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너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이죠? 너에게 있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주라, 베풀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너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망설이다가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결정짓는 자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식물을, 너의 빵을 불 위에 던지라. 때로는 야, 이거 낭비 아니야? 이거 헛된 일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신도 못 차리는데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 이제 너도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니까 너가 그에게 너 몸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너 몸을 보아스에게 던져라 라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지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을 하다가 그 밭에서 밤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번역을 보니까 향수를 바르고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옷으로 단장하고 그 밭에 가서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우면 발 아래 누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보아스에게 네 몸을 던져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가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 이야기를 실행에 옮깁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롯이 보아스가 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뒤척였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룻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합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당신의 여종을 품에 안아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당신은 우리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아니겠냐. 기업 물을 자가 뭐죠? 가문이 누릴 권리나 또 행해야 될 책임을 짊어지는 자입니다. 지금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친족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룻을 책망하기보다 안심시킵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책임을 마다하면 내가 너가 한 얘기를 이행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기에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룻이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순종했을까? 그 위험한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마리를 룻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지요. 룻이 어머니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있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갑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의 마음에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머니의 제안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믿음을 룻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룻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지시를 내리시든지 거기 순종할 마음, 또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길 각오와 결단, 그리고 실행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그 뜻을 행할 것이다, 또 실행에 옮길 것이다 라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뭐죠? 이 성경이 뭡니까? 다른 말로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여러분, 약속은 실현이 되잖아요. 약속은 실현이 돼야 약속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내 삶의 실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내는 실행력이 너무나 약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면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또 실행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구약신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언약의 복을 원한다면 언약에 참여할 용기와 희생을 감수하려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언약이 하나님의 계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자고 또 강단에서 공허하게 외쳐지는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리라 결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보아스를 봅니다. 이 보아스의 모습이 참 복되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자기를 품에 안아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룻이, 보아스가 아주 침착합니다. 룻에게 화를 내거나 그녀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을 갖고 음란한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안심시키면서 조용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룻을 도와줍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마다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을 룻이 거기서 보내게 하고 자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참 이 보아스가 신중한 사람이구나,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경솔합니다. 또 말도 행동도 너무나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단의 여성들이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 있는데 막 밀치고 있는데 저기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순식간에 정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밀치고 가서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입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와서 앉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경솔할 때가 많아요. 말도 경솔하고 행동도 경솔하고 교회 안에서 작은 일도 큰 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조용히 돕는 게 아니라 소리나게 돕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요란하게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과시하는 게 전부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